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9월 23일 우리가 추석을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부원적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이어지는 세 구절의 말씀은요, 아주 매우 뜨거운 논쟁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성경관을 가지며 바른 기도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럽고 복되신 복음의 말씀을 전 세상에 전파하면서 많은 남녀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교회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지침들을 주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또 더욱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교회 해중 집회에서 빠뜨리지 말고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과 대표 기도자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 내용으로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며,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임금들과 나라의 유정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이 더욱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세상에 만사와 만유를 주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항상 이 바울은 구원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벅차요.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에 흠없이 행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 희생, 제물로 삼아서 인간의 발동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선하심의 그 의로서 구원받는 것을 알았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곧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 중보자라는 것을 여기서 감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왜요? 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게 5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는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인자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죠. 인자가 되셨을 때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마디 대속물이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과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래요. 과연 저렇게 못돼 먹은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으로서 그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의 회중 외배나 기도 외에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나라의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또한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2장 8절에 보면요, 회중 예배나 기도회에서 남성들이 대표 기도를 맡게 되는데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남자들이 각처에서, 각처라는 말은 그 당시 이제 에베소라 그랬을 때 에베소에도요, 예배 장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각처에 대개는 누구네 집에 큰 방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또는 기도회도 했을 거예요. 성찬도 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회중 예배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특히 남성들에게 지금 이 일이 맡겨지는데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마음에 분노와 다툼 같은 것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이러한 다툼이나 분노와 같은 정리되지 못한 이 마음에 이러한 그 불안정한 것들이 말이죠 있다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오늘의 말씀의 거의 절반이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예수님 당시나 바울 시대까지도요, 사실 여성들은요 인구 계수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참 인정을 못 받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얻게 된 여성 지위, 향상, 이런 것도 참 놀라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자연히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여성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들의 심리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듯이 화려한 복장이나 또는 금이나 또 진주 같은 장식물로 몸을 치장하고, 또는 머리 헤어스타일도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질투를,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화려한 예물을 갖추고 이 예배나 기도회에 참여한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교회들의 회중 집회나 기도회 때 모임을 지금 생각하면서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뭡니까? 9절의 말씀에 나오죠. 이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증소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막 헤어스타일로요 머리를 막 따서 올리고 그걸 또 고정시키려니까 그냥 막 번쩍번쩍 빛나는 진주 보석 그런 걸로 이렇게 머리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부의 과시를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화려한 옷 같은 걸로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보기에는 정말 위축감을 느낄 만큼,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단정하고 검소함으로 아담하게 자신을 꾸며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선행과 내적 단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겉으로 왜요 번쩍번쩍 빛나는 진주보석 명품 메이크 이런 걸로 치장하려는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그 허허로운 빈 마음, 빈 것을 그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너무 이런 얘기가 길게 하고 싶진 않고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회중 예배에 참여하는 여자 성도들의 복장 문제에도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 그들의 꾸미는 외모의 단장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매우 오늘 현대 우리 시대에서 생각할 때는 매우 논쟁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축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로서, 배경으로서 창조 원리를 들고 나와요.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꾸꾸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앞서 나가다가 이렇게 그르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글을 쓰면서 그의 어떤 그 예민한 영성이 이렇게 이런 데까지 창조 원래까지 뻗쳐지면서 거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이 말씀의 논지를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이며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2장 12절 13절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남자가 먼저 징을 받고 여자가 징 받은 것처럼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숙함으로 자기 위치를 지킨다면,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여기서 난제가 또 생겼어요. 2장 15절에서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그 해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문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를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게 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는 구원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문명 국가가 된 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관계가 돼요. 로마 제국이요, 한참 번성에 나갔을 때에 내부적으로 막 타락이 되기 때문에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판도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유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 뭡니까? 동쪽에서부터 아주 그냥 강력하고 포악한 훈족들이 침범에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에 막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죠. 민족 대이동이 생겼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앵글로 섹슨족이나 바이킹족 같은 또 다른 또 막 그 야만 족속들이요, 또 훈족들한테 또 밀려지면 서쪽으로 가면서 로마 제국 그 치하에 있었던 오늘날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스웨이드, 모든 영국까지 막 다 이런 야만족들이 막 다 점령하게 된 것이죠. 영국만 하다 본래는 켈트족이 살았는데 민족 대이동에 막 밀려 들어온 앵글로 섹슨족이나 켈트족을 몰아버리고, 켈트족은 스코틀랜드 쪽으로 올라갔어요. 다 차지해 버리죠. 그런가 하면 북유럽 쪽은 완전히 막 바이킹족들이 다 잡아버리고.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로마 기독교 문명화되어 있던 로마 제국의 침투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가장 중심이 수도원들이에요. 수녀원 이런 데 들어가서요, 막 문화적인 재산들을 막 약탈해 가면서 수녀들도 엄청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녀들을 다 안으로 잡아갖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녀들이요, 이 야만족들의 아이를 낳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커서 그 자기를 안으로 삼은 그 포악한 야만족의 그 임금이 몰라고 이 아들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문명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문명국가를 이루게 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야만족들에게 잡혀간 수녀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수녀원에서 잡혀간 그 수녀들이요, 그 야만족들이 보기에 뭔가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정숙한 신앙의 여성들의 뭔가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아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됐으면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문화가 유럽을 점령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이 구원이 해산으로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그들의 역할로 참여한다는 것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은요, 너무 뜨거운 논쟁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는다. 오직 조용하라.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형편에 어떻습니까? 바울의 시대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이나 주관한다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오늘 지금 여성 목회자들이 엄청 많고요. 또 그들이 또 그 역할을 또 아주 능력 있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입니다. 뭐 다른 교다 말할 것 없이요. 장지하 교단이라고 자취하는 장로교 통합 측이나 합동 측에서도 서로 정반대의 지금 모습을 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린 겁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 보수교단의 참 대표로 할 수 있는 합동측 교단이 며칠 전에 총회를 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목사 안수 문제예요. 우리도 다른 교단들처럼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와 강당권을 주자고 하는 그 안건. 금년에도 또 부결됐어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같은 장로교 안에서 합동측만큼 큰 교단 교세인 통합직교단은 벌써부터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해서 많은 여성 목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어느 쪽을 통합측, 합동측 어느 쪽에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흑백 논리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성경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교단은 합동측을 비롯한 모든 보수교단들은요, 이 성경을요 축자 영감서를 따르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구절이나 단어나 심지어는요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개방적인 통합적은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인간 저자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들도 함께 포함된 것이니 그 시대의 저작물이라는 당시 문화의 옷을 이 시대에 입히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명성교회에서
실시하는 그 새벽기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때 통합측 장로교회 신학과 신학의 중심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의 총장이신 김명용이라는 교수님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한번 언급하더라고요.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주 1세기 문화의 산물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기록된 성경 본문의 말씀 텍스트를요, 이 시대의 상황, 콘텍스트로 가져와서 적절히 적용하는 편을 택하고 있습니다. 콘텍스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본문 텍스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인 텍스트를 현 시대의 상황과 문화 속으로 가지고 콘텍스트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 방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수교단에서는요, 혹시라도 성경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훼손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구절 하나, 단어 하나, 점 하나까지도 다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면서 굳이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하는가 보다는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독자 자신들의 성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좀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 특별히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남성 기도 대표 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떻게 알아있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자칫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 것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우리 기도의 지형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로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들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적절히 때와 시를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마음에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 기도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 심령 상태가 분노나 다툼 같은 것으로 막 헝클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증한 기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것을 만일히 여기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대표 기도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는 정말 목회자가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